강림절 3주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약삭 빠른 한 명의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청지기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청지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집을 지키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집의 모든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청지기들을 두었습니다. 명예가 있고 부귀가 있는 그런 가문이라면 모든 집안의 청지기를 그렇게 고용을 했었는데요. 이들은 보통 주인의 식탁에 오르는 식사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이나 입을 옷, 재정 관리, 하인들을 관리하고 재산을 상속하는 그 모든 일까지 책임지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자신의 편의에 맞게 어느 정도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 청지기를 고용할 때에는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실함과 정직함, 충성스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그런 청지기가 아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을 했고 불성실한 청지기라고 말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고 낭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모든 장부와 문서를 정리하게 했고 해고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계가 막막해졌죠. 이 청지기가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내 일을 빼앗으니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땅을 파자니 내가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너무나도 부끄럽구나. 그래, 내가 이것을 하면 좋겠구나. 4절에 깨달으면서 약삭빠르게 한 가지 방도를 생각해내는데 그것은 바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을 해주고 자신이 그들에게 혜택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채무를 대폭 탕감해주고 자신의 노후를 그들로부터 보장을 받고자 하는 얄팍한 심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는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기름 100말, 감람류 2300리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1000데나리온이거든요.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할 때 1데나리온을 받으니까 10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거의 3년치 월급을 다 모아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큰 돈인데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빚진 자를 불러다가 그 중에 50%를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너 여기 어서 와서 50이라고 바꿔 써라 하고 하면서 50을 탕감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9절 말씀처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있는 청지기의 모습인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빚진 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밀 100석이나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은 2500데나리온이나 해당하는 거의 7년치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 청지기는 80이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를 탕감을 해준 거죠. 똑같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모습을 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신이 청지기 자리에서 완전히 쫓겨났을 때에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미래를 지금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는 거죠. 좋게 말하면 신속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빈틈없는 사고로 미래를 예비하고 있는 것이지만 처세에 능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좀 나쁘게 말하면 게으르고 불의하고 약삭빠르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삭빠른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주인이 계수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이 비유 속 청지기는 불성실하게 일을 했죠. 주인의 재산을 아주 낭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청지기는 자신의 이런 행동들이 주인에게 절대로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이 먼 곳에 떠나 있기 때문에 뭔 짓을 해도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천년 만년 이 집에 거하면서 청지기로서 아주 주인의 권세를 입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상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청지기의 이러한 부도덕함, 불의함은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는 해고가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에서 부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청지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직분과 재물을 맡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자 주인이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모를 줄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니까 주인은 청지기를 해고하기 전에 지금까지 그가 재산을 관리했던 모든 것을 다 세마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 정리하라 이 말이죠. 최후 결산, 모든 것을 청산하고 내가 되로 회수해 가겠다 이 말인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청산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산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능력, 물질, 은사, 모든 것을 다 물으실 때가 와요. 내가 그런 것 다 주었는데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내가 이제 그것을 셈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 땅에서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내가 산 것 같고 내가 벌어서 취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최후에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일주일이 가까웠고 어제보다는 하루가 더 가까웠으며 오늘 밤을 자고 나면 또 하루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믿음의 결과인 우리의 행함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 헤아림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의 중요한 과제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셈 받는 그것에 두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장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느냐, 그런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삶을 어떻게 결산하게 될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아직 우리는 주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날에 영생과 영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딱 한 가지 그날에 듣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 듣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이 목소리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주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칭찬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얼핏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불의하고 원래 불성실한 청지기여가지고 해고를 당했는데, 그리고 그 후에 거기다 더해가지고 주인의 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자신의 것처럼 함부로 빚을 탕감해주고 주인의 재산을 더 손실을 입혔잖아요. 재산에 더 손실을 입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청지기에 대하여서 칭찬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죠.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주인이 칭찬한 것은 청지기의 도덕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가 앞날을 대비하고 지혜롭게 처신한 태도, 그것만을 가지고 지금 지혜롭다 이야기하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가 행했던 도덕적인 면까지 받을 것이 아니라 불의한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다가올 앞에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이러한 청지기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함께 동일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인이 말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 미래를 더 잘 지혜롭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아니하고 허랑방탕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색함과 그들의 무지함을 지적하고 계신 말씀인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 오히려 그것에만 몰두하고 그것만 관심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앞으로 노후를 위해서 더 준비하는데 영원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애통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그 영원한 초소를 위해서 오늘 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해석은 해석이 참으로 난해한 성경 구절로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설교를 쭉 듣다 보면 이것이 어느 정도 해석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불의한 재물은 불법의 수단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얻게 된 그런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재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 그리고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이 말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난하고 멸시받고 핍박받고 세상의 약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돈을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9절 이하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재물을 진실된 마음으로 불쌍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서 쓰고 나누게 된다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심판받을 그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도움을 받은 너희의 이웃들이 너희를 천국에서 영접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그들, 우리가 도움을 준 사람들 있잖아요. 도움을 받은 그 사람들은 의미를 조금 확대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주 연약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들이, 우리가 도와준 그들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여러분의 친구를 사귀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의 것들로 연약한 이웃들을 도우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새생명 베다니의 성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 그것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친구로 사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을 사귀는 거예요. 성경에 이 모델이 되는 인물이 한 명이 있는데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는 여리고라고 하는 성의 세리장이었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의 돈은 어쩌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불의의 재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회개의 증거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신이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4배나 더하여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들으셨던 주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삭개오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그것으로 구원을 얻은 인물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든지, 무엇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 살았든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가지 못해요.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것이죠.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데 지금 그 허망한 것들, 그 유한한 것들, 내 소유가 아닌 것들, 그 불의한 재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진리를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다 함께 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것을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아까도 보았죠.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은 그냥 공중에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일이고 주님을 사귀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오해 없이 잘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오해를 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첫째로 헌금하라는 말이구나 라는 말로 오해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오해하기 딱 좋은 설교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약자들에게 선을 베풀라는 말이지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뜻 아니에요. 둘째,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오해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도 절대로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것을,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성도의 믿음의 결과로서 구제와 섬김의 중요성을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이지 절대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 우리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고 그것이 영생을 얻게 하는 방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단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의 명확한 확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만히 보면 주인이 참 좋은 분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가진 것에 있어서도 부자지만 마음도 부자세요. 자기 재산을 낭비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있어서 해고를 했는데 걔가 더 빚을 남도 막 탕감해주면서 더 재산을 낭비해주는데도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이 주인은 이웃의 빚을 탕감해주고 있는 이 청지기를 예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명제를 기억하세요. 주인은 청지기가 이웃을 위해 무언가 빚을 탕감해 주려고 노력할 때 그것을 기뻐해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그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청지기 아닙니까? 아닌 척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내가 얼마나 불의하고 내가 얼마나 불성실한지 내가 얼마나 나쁜 청지기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혼나고 해고되어야 마땅할 게 사실 우리들이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님이 맡겨주신 그것 가지고 빨리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보장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오늘 당회 구역회를 하는 날입니다. 모든 교회가 1년을 되돌아보고 개수하는 날이죠. 우리 새생명 베다니 교회가 시작이 되고 8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당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울었습니다. 감사해서 울고 또 죄송해서 울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울고 이 많은 성도님들 어떻게 함께 다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낙오하지 아니하고 주께 다 갈 수 있을까? 그 책임감 때문에 좀 두려워서도 그렇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천국을 가고 영원한 그 나라에 가는 하나의 방법, 하나의 길을 제시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예배당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과제가 있지만 동시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새생명 베다니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회에서 눈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가만히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함께 지켜보고 그분께 그냥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주인이 계수할 날이 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둘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것들로 연약한 이웃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약삭 빠르게 할 수 있는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불의한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 자신을 복종하는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